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같이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삶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 단계가 이제 4단계가 되어서 전면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믿음의 교과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곳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등등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온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반드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는 다르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르심과 사명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 되기 때문이지요. 나아가서 부르심과 사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 함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동시에 지혜이심을 믿는 삶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아멘. 잘 보시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도 응답했고 그 부르심에 따라 사명 따라 살아왔음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그리고 부르심과 사명 따라 남은 삶을 살 것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노라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 즉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과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저것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로 가는 배 안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들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믿음이냐? 아니면 경험과 노하우에서 오는 세상에서 주는 믿음이냐? 믿음의 대상, 믿음의 종류가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잘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탔던 배,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탔던 배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였습니다. 곡창지대였던 애국과 로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곡물을 나르던 배였습니다. 당연히 이 알렉산드리아 배뿐만 아니라 그 배를 운전하는 선장과 선원들은 그 바닷길을 한두 번 다녀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번에서 혹은 수백 번을 왕복하면서 이들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쌓았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로마로 가는 바닷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항하기 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죄인으로 끌려가는 바울보다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믿고 따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경험과 노하우를 세상에서 주는 믿음을 더 신뢰하고 바다 위에 나아가서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위험을 자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믿노라 선포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2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불안하고 두려움이 놓인 현실을 믿음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문제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시켜 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큰 폭풍이었는지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추지 못하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풍이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배에 있던 바울과 276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배가 물에서 최대한 뜰 수 있도록 배에 싣고 있었던 짐들을 하나 둘씩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들에게는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희망, 소망보다는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불안과 절망감을 맛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태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태풍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살 수 없다라는 불안과 절망감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운 때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복음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시작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안심하라,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4절에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25절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 믿음을 가진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잃은 사람들에게 의학적으로 중요한 말이지요. 두려움과 불안과 절망이 현실이 되었지만 믿음을 가지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만 있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믿음은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넘어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죠.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지파 대표 한 사람씩을 보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 중에 한 명인 갈렙이 모세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을 포함해서 사실 정탐꾼 12명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정복이라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불가능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과 믿음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 죽고 말았던 것이죠. 철학자 칸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성은 경험을 초월한다. 이성은 경험을 초월한다. 현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불안과 두려움을 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죽음을 앞둔 최악의 상황에 처한 바울과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실 그 최악의 상황 가운데 바울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리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바울이 하는 말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의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반드시 우리가 한 섬에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바울의 이 말은 구원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문제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안과 두려움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터,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예요. 독일에서는요, 이런 관습이 있대요. 노래를 잘하는 학생들이 남의 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돈을 받던 관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돈으로 학비를 충당한 것이죠. 루터도 그 관습에 따라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부잣집 앞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집에서 아주 체격이 우람한 그리고 무섭게 생긴 한 사람 아저씨가 나와서 이 루터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외모 때문에, 그 체격 때문에 내가 노래 부른 것 때문에 내가 해코지 당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체격이 크고 험상궂게 생긴 남자가 루터를 계속해서 쫓아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루터가 이 남자에게 붙잡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지레 겁을 먹고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다시 집 앞에서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그 남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루터를 쫓아온 것, 루터가 노래 불러서 방해가 되어서 심기가 거슬려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이 루터에게 돈을 주기 위해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루터에게 돈을 준 것이지요. 외모, 체격, 위협이 되었지만
마음만은 따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 일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 만사가 모두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고,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인다. 믿음으로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배에는 경험 많은 선장과 선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배를 진두지휘하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죄수로 끌려가던 바울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방법이고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지만 믿음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맞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말씀을 보면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어디로 가는 것이었습니까? 로마로 가는 것이었어요. 바울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 전에 총독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향했다라는 것이죠.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그 끝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해도 바울은 로마로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충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오늘 코로나 극복과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비록 제 앞에 있는 이 성전에는 우리 예배를 함께 섬기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리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 우리가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믿으시면서 삶의 자리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 두려움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르신 뜻과 계획,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도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행동들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진 현실이 불안하십니까? 혹시 두려우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행동들은 문제 해결의 키워드이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 더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